10장 30에서 37절.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저도 아들 바보고요. 어린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에스더 찬양대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애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니까 이 찬양이 참 대조적이잖아요. 맞죠? 목소리가 대조적이에요. 근데 누가 더 잘했습니까? 누가 더 잘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누가 더 좋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에스더가 잘했어요? 애들이 잘했어요? 둘 다 잘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다르게 대답을 해야죠. 에스더가 귀여워요? 호산나가 귀여워요? 이러면 호산나가 귀엽다. 이건 너무 거짓말이 티가 나니까 그 애들이 귀엽다 해야 되지만 누가 더 잘했느냐? 다 잘했어요. 너무나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찬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 아는 형님이 한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또 가끔하는 그 친구들이 저 축가를 불렀거든요. 이제 동기들이 축가를 부르고 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결혼시켜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결혼시켜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물도 별로고 성질도 개파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목숨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음 일요일 무슨 날입니까? 다음 일요일 무슨 날입니까? 다음 일요일 주일입니다.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석가탄신이다 이러는데 다음 일요일이 이제 부처 온 날이거든요. 부처 온 날인데 저한테는 그냥 중대장 온 날입니다. 중대장. 왜 중대장 온 날인지 아세요? 중들의 대장이 온 날이기 때문에 중대장 온 날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항상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 오후 예배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자비. 이거 딱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부처님이 딱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금 이 시즌쯤 되면 막 밖에다가 막 뭐 연등 켜놓고 뭐 해놓고 해가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쳐봤어. 하나님의 자비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연관 검색어에 안 떠요. 근데 부처님의 지은만 딱 적으니까 자비가 연관 검색어에 딱 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진짜 자비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 합시다. 헤세드.
제가 예전에 있던 포항의 한 교회에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 있는 것처럼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카페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뜻이에요. 자비하심.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 그 헤세드 카페에서는 뭐 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뭐랄까요, 다문화 가정 애들 참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 교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뭐 불쌍한 좀 돈 못 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카페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버는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은 그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줍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지금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부처가 말하는, 절에서 말하는 부처의 자비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밀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부처의 자비라는 그 말에 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 자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자비가 저 세상 부처, 불교 자비에 지금 뒤처져 있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교에서는 많이 그래요.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짜증이 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시작. 하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가 뭐냐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또는 너무 사랑해서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게 바로 자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자비라는 말 속에 아까 뭐랬습니까?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자비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이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뭐 이런 것들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되게 까칠한 사람인 것 같아도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뭐 마초적인 것 같아도 되게 또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뭐 다 달라요. 웃기는 왜 웃습니까?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제가 또 되게 뭐 희한한 사람 같이 보여도 엄청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어떤 사람, 이 사람이다, 이렇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표현하기가 더 힘들어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자, 찾아서 읽어봅시다. 손을 좀 놀리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띄우기 어렵지 않지만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지금부터 5초 안에 찾으세요. 8절,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김동욱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고요? 사랑이시다.
근데 아까 그 찬양에 제가 계속 봤거든요. 사랑이 먼저 나오겠지 혹은 뭐 중간에 나오겠지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신기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일까요? 아니면 동사? 명사는 뭐냐면 사과, 뭐 성경책, 마이크처럼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 이름 명자 써서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뭐뭐 하다, 던지다, 뭐 기도하다, 뭐 잠을 자다, 혹은 뭐 달려가다, 뭐 하다, 이게 동사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사랑은요 명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동사도 돼요. 영어로 L-O-V-E, love가 사랑이잖아요, 맞죠? 그 love를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잖아요. love라는 단어는 명사, 사랑, 그리고 옆에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동사.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와 사랑하다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 명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에서 아까 누가복음 4장 30에서 10장 30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은 뭡니까? 뭐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 잘 모르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거의 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맞아가 오지게 맞았어요. 오지게 맞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서기관이 아니고 이거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면 되는데 오픈북을 해줘도 틀리는 사람 꼭 있어요. 자, 31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맞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들겠죠. 갔다 가다가 나도 강도 당하겠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오죠, 맞죠? 목사들의 어떤 그 집단입니다. 이 레위인도 보더만 아이고야 나도 갔다 가다가 강도 당할 수 있겠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극이에요. 왜 상극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거든요. 혼혈민족. 이스라엘은 타민족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포로로 갔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죠. 우리는 일본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은 우리 좋아한다 생각하죠. 우리가 일본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이 우리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한류 열풍 뭐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 때문에 그냥 뭐 좀 좋아하고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싫어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죽어가는 걸 봤어요.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씻기고 상처에 알코올을 붓고 소독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여관에다 재우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갔다가 올 동안 이 사람 돌봐줘라. 돈 더 들면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나중에 갚을게 하고 돈도 주고 이랬어요. 여러분 자꾸 어떤 성경의 비유를 얘기할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댔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예루살렘은 뭐고 여리고는 뭔가? 그리고 강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강도는 뭔가? 마귀를 만났다는 건가? 뭔가?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제사장은 뭔가?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레위인은 뭔가?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줬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뭔가? 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자꾸 비유를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십시다. 평생을 믿어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그래 보니까 평생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분명하게 한 것, 일단 분명한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들어가면 불분명한 것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불분명한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은 뭐는 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야기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풀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원래 30에서 37절까지 봤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원래는 25절부터 37절까지 봐야 되죠. 제가 25절부터 29절은 뺐습니다. 자, 25절부터 저와 함께 보십시다. 정신을 딱 차리고 보세요. 25절부터 저와 함께 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잘 띄워주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성경 알지 않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노?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말 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고 이 말씀하셨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29절 보십시오. 29절도 읽어볼게요.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말에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시죠. 마지막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비유를 다 얘기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잘 봐라. 네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물어도 보세요. 뭐라고요? 자, 이제 알겠나?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신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임하실 건데, 부임하시기 전에 신동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했을 때, 이거 이제 자막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느냐? 이런 마음이라. 사랑이 안 되는데 어째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왜 정확하게 아는지 아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랑해라고, 사랑은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아멘이 되게 적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 적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랑은 하면 됩니다 이랬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왜 진리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니, 사랑이 안 되는데 목사님 어째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까? 원수지간입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사람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상처도 싸매게 해주고 돈도 주고, 뭐라고 합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으리라 하고 돈도 더 주거든요.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면 돈도 더 줘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희한하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내 이웃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내 이웃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게 생각 없어 보이죠?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모를 자꾸 끄적입니다. 메모를 끄적이는데, 여러분 중에도 제가 왜 메모를 끄적이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메모광이라는 수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어 교사님이거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메모광이라는 수필이 실린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30 넘은 청년들 눈빛이 달라지죠, 맞죠? 네, 저 아는 건데 싶어가지고. 메모광이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메모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도 메모 많이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메모를 마구 끄적여요. 걔가 저는 성경책 안에 보면 이런 잡다한 종이가 글씨도 더러워요. 잡다한 종이가 무지막지하게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도 않아. 나중에 언제 쓰일지 모르거든요. 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제 폰에도 보면
별의별 메모지가 막 제 폰에도 메모장에 보면 별의별 글이 막 다 써져 있습니다. 예. 근데 메모를 자꾸 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메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메모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메모의 경지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메모장에 뭔가를 끄적거리다 보면 획기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생각이 많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희한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씁니까? 하면 그 작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역시 사람들보다 생각이 좋아가지고 글 잘 써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만약에 8시에 글을 쓴다. 그럼 나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거나 아니면 원고지 앞에 앉아서 글을 씁니다. 그냥 써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요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선풍기 프로펠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선풍기 프로펠러.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그려야 돼요. 선풍기 프로펠러가 있어요. 선풍기 프로펠러가, 우리가 선풍기를 딱 누르면 막 돕니다. 돌면은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나오죠. 잘 보세요.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아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서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풍기 프로펠러는 가만히 있어. 동력이 없어 지금. 근데 바람이 불어서 프로펠러가 돌 수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돌아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프로펠러가 돌 수도 있어요. 메모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어서 메모를 할 수가 있고 메모를 하다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내가 이웃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비를 베풀 만하고 그래가 자비를 베푸니까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데 내가 자비를 베푸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사랑스러운데 어때요?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 하십시다. 집사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고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죄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불교 믿는 사람보다, 불교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랑의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려고 여러분이 쫙 우리 중에 한번 보세요. 이래 한번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이고야, 저런 분이 필요해요. 저런 분이 필요해요. 우리 중에 사랑받을 자가 있습니까? 아멘! 이런 분이 필요해요. 근데 저런 분은 이제 앞에 있는 설교자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만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자가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나 내 자식도 내한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애교 부릴 때만 사랑하려면요, 사랑하고 싶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아들 바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 아들이 애교 부릴 때보다 짜증낼 때가 더 많아요. 확 뒤통수, 아들 듣는데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잘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이 들면서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는구나, 나도 아빠 사랑해야지, 그 말 잘 듣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아이에게 뭔가 하나 주다 보면, 내가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다 보면 정말로 줘 패고 싶을 때 줘 패지 않고 잡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잘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다 보면 정말로 이 아이가 방금 그렇게 땡깡을 부렸는데, 짜증을 부렸는데도 참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 보세요. 제가 권갑조 집사님을 이웃으로 생각한다 합시다. 근데 권갑조 집사님은 저랑 이웃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를 내가 베풀잖아요. 내가 권갑조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풀면, 저는 베풀었고 권갑조 집사님이 그 자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이 되는 거고, 권갑조 집사님은 저에게 자비를 받았기에 자비라는 끈으로 집사님과 제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웃이 있으면 사랑할 건데 이웃이 없어. 왜 이웃이 없는지 압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내 자비를 받아요. 그러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안 받으면은 자기 책임이다.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야. 근데 내가 아이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랑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막 그냥 안 보는 사이야. 안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집사님 우리 어디가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살게. 집사님이 안 받으면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예, 제가 좀 시간이 그거한데 잠깐 하십시다. 이분이 커피 한잔을 했다. 이분이 함께 내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고 저 사람은 호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저 사람과 내가 이웃으로 묶이는 겁니다. 자비라는 끈으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풀면 이웃이 됩니다. 자비를 누가 베풀잖아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이 사람도 씻기고 저 사람도 씻기고 가룟 유다도 씻기고 이 사람도 씻기고 뭐 해요. 근데 쭉 씻기다가 베드로에게 오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예수님 이거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발 씻기는 거잖아요. 맞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를 섬기려고 한다. 네가 나의 섬김을 받아야 어떻게 된다? 네가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다. 네가 내 섬김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 시원히 누가 한 명 얘기해 주세요.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 말 그대로 친밀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뭐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저런 거 얘기하노.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예. 여러분, 우리들 어린이들 보면 중고등학생, 청년들, 마하나임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들은 신앙생활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아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 안 생기거든요. 저도 안 생길 때 많아요. 확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건 뭡니까? 사랑의 행동은, 사랑의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또 어때요? 눈인사 한번 해주는 거, 인사 먼저 하는 거, 뭐예요? 지나가다가 초코파이 하나 있으면 하나 주는 거,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우리 아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 뭐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뒷짐지고 와가지고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 여름 다 돼가고 이제 날이 엄청 더운데 아이고 그래요. 저 부장 집사님 일로 한번 와보이소. 저 안 보이는데 데리고 가갖고 부장 집사님 막 쫄겠죠? 막 장로님 나를 때리려고 하시나? 왜? 아이고 부장 집사님 쫄지 말고 일로 오이소.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부장 집사님 자 아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주이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돈 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일단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돈을 줬든 뭐 아이스크림을 줬든 뭐를 줬든 아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돈 없다고 제가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아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 교회 열심히 나온나? 훌륭한 사람 되라. 지금 네 이름 뭐고? 김유신인데요. 아이고 그래 네 훌륭한 사람 될 거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네 위해서 기도할게. 아이고 잘한다.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사랑을 베푸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아이와 내가 끈끈한 이웃이 돼요. 내가 집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커피 한 잔, 냉수 한 잔 사줄 때, 내가 먼저 가서 손잡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끈끈한 이웃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카페 있어요. 카페 가면 카페에 막 어르신들 막 그득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 막 어르신들 그득해.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 그득하길래 아이고 저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저 들어가 인사해야지. 날마다 주일마다 들어가고 다 손잡고 인사하고 했어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다 교역자실에 뭐 사탕 있으면 가가 막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사탕 안 먹고 사탕 뭐 많이 먹어봤자 당뇨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죠?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어디 선거 출마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때요? 나한테 있는 거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자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내 자비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살피지 마세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인 거 살피지 마세요. 없어요. 그냥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사랑을 준다.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자비를 준다. 내가 자비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거기 있네 준다. 그렇게 베푸세요.
그렇게 베풀 때 뭐가 됩니까?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룻기 하고 있죠. 룻기.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이라는 여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어 보였을까요? 사실은 보아스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천대받는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이방 여자인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줄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들도 정말로 뭔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랑을 받을 만한 짓거리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떨어뜨리고 저 친구도 우리 교회 나온 지 보자 몇 달 된 친구예요. 우리 저 앞에 파란 옷 입고 있는 진화라고. 여러분 진화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다 소리 더 크게 아가 깜짝 놀래도록. 우리 진화거든요. 친구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오고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오후 예배도 오잖아요. 맞죠? 우리 진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파란 옷 입은 자 얼굴을 딱 봐놨다가 다음 주에 지나간다. 어이구, 니 그때 가네. 아이고, 일로 와봐라. 내 별거 없고.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애들이 괜찮아요 하면 그거 믿지 마세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이러면서 1,000원짜리 하나 아이스크림 사모라. 자자. 아니면 주머니에 어른들 들고 있는 그 박하사탕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요 아가 있는데 안 이뻐도 혹시나 안 이뻐도 아이고 이쁘다 미스 코리아 같네 이러면서 사탕 하나 주고 나는 누구 집사입니다.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저 아이와 우리가 진정한 이웃의 관계로 엮인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다.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재지 말고 사랑을, 자비를 뿌립시다. 여러분 사랑을, 자비를 뿌리는 거 뭔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따라합시다. 내 집에 있는 사탕, 커피 뿌립시다.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이소. 여러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다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옆에 사람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밥 한 번 사보세요. 밥 한 번 샀는데 안 사랑스럽다? 2번 사보세요. 밥 두 번 샀는데 안 사랑스럽다? 밥 2번 사고 다음에 커피까지 사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인간이 내한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나 이상하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전보다 안 미워 보여. 점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 봤는데 왼수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아내 봤는데 왼수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내한테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꽃을. 처음에 꽃 딱 들고 가면 아내가 뭐랍니까? 아이고 영감쟁이 별데 돈 다 썼다. 영감쟁이 뭐라고? 아이고 영감쟁이야 뭐하러 이런 거 갖다 주노? 처음에 이런 소리 하죠. 근데 또 갖다 줘 보세요. 다음에 아이고 영감쟁이 죽을 때가 다 됐나?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됐는데 사탕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보 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맙다. 가다가 다음 발렌타인데이 되면 자기도 초코 사가지고 갖다 주고. 사랑은 주면 됩니다. 내가 줄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줄 게 너무 많아요. 줄 게 너무 많아요. 칭찬, 따뜻한 말, 인사.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 온 누리에 퍼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실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니까 뭐 또 돈 쓰고 이러 하지 마시고, 내일 저 출근하고 돌아오실 때 남편들 길거리에 가갖고 꽃 사기 힘들면 꽃 꺾고 오세요. 손편지 한번 쓰세요. 손편지. 아니면 초콜릿 하나 딱 사가지고, 여보야 내가 어디가 초콜릿을 딱 묻는데 얼마나 이게 맛있고 달콤한지 여보가 생각나더라. 그럼 처음엔 그런다니까요. 영감쟁이가 미친나.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결국은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자비라는 걸로 엮여서 바른 관계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에요. 내 자비를 받은 자가 내 이웃이에요. 많은 이웃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강만 재고, 저 인간은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인간이 아니다. 날마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받을 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면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